네, 이번 주 우리 대림절 둘째 주 이제 맞이할 우리 금요일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주 대림절 둘째 주 주제는 주님 맞을 준비 회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림절 첫째 주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였어요. 그러면 그 준비가 뭘까요?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주제가 그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줍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주님을 맞을 준비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거하고 회개, 이것이 두 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오늘 함께 같이 보십시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다시는 울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울게 된 거겠죠? 울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하고 다 자신의 탓들이에요. 어쨌든 울고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시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주님이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행한 대로 받은 거예요.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으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픔을 당할 만했고 고통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버려두지 않으셨고 다시 위로하시며 도와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 부정하게 행했고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런 그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가르치시고 직접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을 뵐 것이다.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며 그 가르치시는 분을 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21절.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을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면은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 때 그 귀에서 들린다는 것이죠.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22절.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제는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것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이 있으면 그거를 너무 좋게 여겼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을 그냥 할 수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요. 그리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것들을 내어 던져요. 그리고 빨리 사라져 버려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변화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도록 우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부터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23절이요. 그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땅에서 많은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가축에게 먹을 것도 많을 것이며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적절한 비를 주신대요. 그래서 작물을 심으면 거두게 되고 가축에게 먹일 양식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자, 그때, 그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나가면서 보면 마지막 날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죠. 비를 내려주셔서 작물을 거두게 되고 가축에게 먹일 것도 주실 것이고 양떼가 풀을 뜯을 목장도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아갈 때라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 이 날이 이때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이 길로 가거라.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우상을 부정하게 여겨서 내다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심령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직접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런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해 주시고 우상을 부정하게 여겨서 버릴 마음이 가득한 상황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리고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도 바로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금 우리의 때.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언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죠. 성취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주님이 공급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직접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이사야 예언의 약속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성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서전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일단 그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집트에 있을 때도 큰 민족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출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사를 보내셨고 그렇게 다스려 주셨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23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예언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오늘 슬라이드에 다 띄우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들이 일을 저질러서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렇게 먹게 하셨던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계획부터 실행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주어가 하나 달라져요. 24절인데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 앞에까지 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의 주어 그 문장에 주어의 색깔을 한번 칠해 보세요. 저는 그 성서전과에 칠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했는데 24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요한이 나와요. 요한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의 세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적인 행동인데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듣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행동, 회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 나옵니다. 회개예요. 우리의 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죄,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교만,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구원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실 건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으로 가시는 그 길이 내 인생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회개로 내 인생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통로를 깨끗하게 씻어야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은과 금으로 덮인 우상을 쫓아가는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 뭐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대림절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요? 촛불을 켜면서 기다려요? 그건 예식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대림절 초를 킬 때 나의 죄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초가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점점 옅은 색으로 가잖아요.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점점 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야 하는 분임을 믿고 나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요? 회개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마치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성들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이제 기대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얘기해 주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는 완전히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철저히 주님 없이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그래야 나는 그렇지.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그 안에 쓴풀이가 있구나. 나는 너무 사랑하는구나.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사랑의 우상을 금과 은으로 덮어서 그거를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의 오심을 망각하고 나 자신을 챙기기 바빠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려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회개하면요,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더러울 때는 몰라요. 깨끗해지면 알아요.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였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요, 회개하면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돼요. 회개하면 더 회개가 깊어져요. 내가 진짜 정말 회개해야 될 존재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던 걸 언제 알아요? 깨어 있을 때 알아요. 정신이 들어서 알아요. 잠자고 있었구나.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었구나. 깨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오심을 바라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그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내 영혼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자.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다시 오실 주님을 회개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그 길에 올라타서 가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도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깨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 여기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믿지 않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 가정, 그리고 이웃, 그리고 열방, 여기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하면서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사는 삶입니다. 먼저 회개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이에게도 주님의 오심을 전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구체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이 오시는구나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에요. 몰라서 못하셨다면 이제 알았으니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오.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회개의 세례를 받는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대림절이에요. 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으며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의 회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한 삶을 살고 또 그 회개의 삶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회개의 세례를 받는,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